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앞에 보니까 뭐가 보이죠? 무도 있고 호박도 있고 이 장식하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5가지 번제 제사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종류의 그 절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절기 중에 아주 대표적인 절기를 우리가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실절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이제 그 종살이에서 출애굽했다, 벗어났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해방과 자유의 절기로 지키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은 밀과 보리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그래서 처음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이렇게 말합니다. 초실절 외에 또 다른 명칭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7주 후에 지킨다. 그래서 7 곱하기 7 해서 77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초막절인데 언약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텐트를 만들어서 텐트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에서 40년 산 그 옛날 조상들의 고생, 그 수고, 그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 그런 개념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집 마당에다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다가 언덕에다가 풀과 나뭇잎으로 초막을 만들고 7일 동안 직접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 놔두고 7일간 초막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고생한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이 초막절을 언제 지켰냐면은 1년 농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창고에다가 곡물을 저장하고 수장하고 지킨다고 해서 수장절, 또 오늘 이 시대 말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다양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가 아닌 우리가 신약시대, 은혜시대, 교회시대, 선교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절기가 주는 의미가 뭔가, 목적이 뭔가. 자,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2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 모든 절기 안에 구속의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시고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2번째 목적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가나안 땅은 일정한 땅 개념도 있지만은 항상 어디를 예표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림이거든요. 결국은 모든 절기를 지킬 때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그래서 개혁파 성도님들, 우리 석간중앙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혹은 해마다 반복되는 성경의 절기를 지키고 주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절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절기 안에도 몇몇 사람들이 지킨 그런 절기 안에도 좀 단점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요, 이건 뭐 긍정과 부정이 이제 같이 섞여져 있는데,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그래서 313년에 이태리 밀라노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잖아요.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칙령이라는 말을 한문 뜻 그대로 풀어 설명하면 왕이 내린 명령,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로열 오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 그러므로 왕이나 어떤 제국의 황제가 내리는 그 칙령은 그 자체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린 이후부터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 이제 예배 자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런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감옥 가기도 하고요, 성찬식 하다가 저 야만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이제 예배 자유,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찾아온 겁니다. 자, 이때부터 교회들이 다양한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필립 샤프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사가가 있습니다. 교회사 협회도 만들고 초대 회장도 했는데, 원래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에 가서 교수가 되죠. 베를린 대학에서 교회사 교수가 됩니다. 나름대로 유명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개혁파 교회에서 교수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유명하니까 지금은 이제 좀 자유주의로 흘러갔지만 유니언 신학교에 또 교회사 교수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필립 샤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시작한 대표적인 게 뭐냐? 예루살렘 성지 순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정도 있고 부정이 있는데, 여러분, 성지 순례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도시와 어떤 유적지를 간다는 말이거든요. 일종의 성지 답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지 순례가 되면서 공덕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좋은 성지도 좀 순례하자. 그런 관점의 공로주의, 공덕주의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순례가 공덕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단순히 답사하고 신앙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으로 마치면 되지요, 보면. 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막 예배당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모로 유익했거든요. 일자리를 주지요. 직장 생활할 때 진급에도 유리하지요.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교회 오면은 무조건 좋으니까, 직장 생활에도 좋고 이런저런 이유로 삶에 유익이 되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때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제일, 축일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성경의 문화와 이방 문화가 합해져 버린 거예요. 일종의 토착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2,000명이 넘는 성인들의 축일이 있었다, 축제 절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그를 기념하는 축제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른 종이의 일꾼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그 사람들을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꾼이다, 도구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다, 선지자다. 성인이라고 막 추앙을 하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콘스탄틴 대제 이후의 교회가 성인의 축일을 지킨다라는 말은 여러분, 긍정도 있지만 부정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버린 일종의 탈성과 타락에 불과합니다. 정통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바름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독일의 마틴 루터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절기를 만들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생각 없이 그저 줄줄줄줄 암송하면은요, 마치 연불의 영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한 구절 한 구절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었구나, 성육신 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성령이 강림하셨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지 생각 없이 그냥 쭈루루줄 암송해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절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승천절, 성령 강림절, 물론 그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절기, 그런 거 다 제거해버려요. 성경적인 절기만 만듭니다. 그럼 프랑스의 칼빈, 기독교 강요를 쓴 종교개혁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 외에는요, 성경 밖에 있는, 성경 말씀에 없는 모든 절기를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 절기가 우상 숭배와 돼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만 기념하는 주일 예배 외에는 모든 절기를 다 없애버립니다. 안 된다. 그 대신 우리가 주님의 날인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의미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므로 부활의 정신과 생명 누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 성수 좀 잘하자, 주일 예배 좀 제대로 드리자. 그래서 주일 예배 외에는 여타한 절기를 갖다가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낙스는요,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 대단한 사람입니다. 존 낙스도 미신적인 교회 절기를 스코틀랜드에서 전부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칼빈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 주일 예배, 이것만을 가장 소중한 절기로 지키고 나머지 절기는 전부 다 제거해버려요. 여러분, 이 밖에도 쩌빙글리를 할지, 그 밖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성경 할 때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그게 아무리 멋진 절기일지라도 축제일일지라도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다 제거해버립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 아주 일부 교회, 로마 교회의 예전을 갖다가 교회 가지고 온 교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절기가 되면은 이 강단에다가 장식을 하는데 색깔 있는 천을 가지고 장식을 해요. 저도 우리 경기노에 제가 금요 기도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 모양의 틀을 만들어 놓고 M자 천을 갖다가 달아놔서 이 교회도 그런구나. 물론 아무 소리 안 했죠. 보면은요, 뭐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절기에 따라서 색깔 있는 천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절기에 따라서 강단에다가 색깔 있는 천을 장식하는데 언제부터 이게 생겼느냐? 교회 역사를 보면은 1198년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그걸 도입을 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은 세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이 되면은요, 강단에다가 빨간색을 장식을 했어요. 여러분, 오순절은 누가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무엇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불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그 오순절 절기가 되면은 강단에다가 빨간색 천으로 장식을 하는 겁니다. 오순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기간,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은 뭐겠습니까?
검정색이잖아요. 슬픔을 상징합니다. 애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기간이 되면,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검정색 천으로 강단에다가 장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고난 주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범한 주일, 일반 주일. 자, 일반 주일은 주로 어떤 색깔을 쓰냐면 보통 흰색을 씁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금색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자의 칼빈과 존 낙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안식 후 첫날 누가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때문에 사실은 매주 주일 예배는 무엇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부활 정신, 생명 누림의 정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절기가 아닌 날은 흰색 천을 장식하기도 하고 금색 천을 장식했어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흰색과 금색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최고의 절기가 뭐냐면 부활절이거든요, 보면은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강단에다가 나름대로 색깔 있는 천을 장식하고 그렇게 하는 일부의 목사님들, 일부의 교회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강단에다가 천을 장식합니까?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경건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을 지킬 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사람들한테 설명하기에도 좋지 않느냐, 예,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도 저와 같은 학교 출신이고 개혁파교회 목사고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아무리 예전이 좋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직 성경을 외치고 루터나 칼빈이나 존 낙스나 찌빙글리의 종교 개혁을 따르는 후배로서,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 개혁을 망각한, 내가 볼 때는 무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노예 임원 수련회를 가서 한번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옛날로 전통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저는 안 갈래요.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게 좋나요?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게 좋나요? 전부 다 거룩하고 경건해갖고 한 말도 못하네요. 옛날로 돌아가자면 뭐하러 옛날로 돌아갑니까? 못 살고 불편하고. 그러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절기를 맹목적으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교회가 강단에다 이런 천을 장식하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절기 안에, 교회 절기를 지킬 때 비성경적이고 이교적인 것이 숨어들어 왔다면 알고 있는 김 목사와 우리 당회는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부활절 새벽에 되면은 전기불 다 끄고 뭘 켜놓고 예배 드렸죠? 촛불을 켜고 드렸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촛불을 켜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촛불이 주는 의미는 있죠. 양초에다가 불을 켜면은 서서히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을 켜고 예배 드린다는 말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물론 의미는 있지만은 그게 부활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자, 이것을 없애긴 없애게 되는데 오랜 동안 전통화, 관습화되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제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성가대도 섰습니다.
두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 정식으로 다른 교회가 우리 김삼수 목사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개신교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석관중앙교회 떠나겠습니다.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람의 생각은 정답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저 어두컴컴하게 예배 드리는 건 좋다 그냥. 그러나 촛불을 켜고 그 속에 자꾸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건 성경에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당했는지 모른다.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교회 역사를 보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임을 당하고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단순히 봉투에다가 돈 얼마를 넣어가지고 헌금 내는 게 전부냐는 거죠. 예,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딸이 그러대요. 우리 친구 교회에서 중등부하고 고등부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아마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빠, 나 추수감사주일 설교하는데 아빠 설교 좀 봅시다 그래요. 가서 봐라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가 봐요. 에이, 그 필요 없다 그래. 그 의도가 뭐냐? 감사를 모른대. 감사를 애들이. 그래, 네 말도 맞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거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 감사도 있지만은 건강의 감사도 있고 다양한 감사가 있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직장 생활을 한다, 사업을 한다. 여러분의 실력과 재주만 가지고 되든가요? 여러분 원한다고 여러분 원한대로 된가요?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주고 빗물을 주시고 적절한 온도를 주시고 그래야만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수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결과로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앞에 먼저 감사하라. 두 번째는 이 감사가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뭐야? 형식화돼 버렸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절기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약한 자를 좀 돌아보라 이거죠. 내 옆에 있는 약한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명시적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여러분, 밥 모퉁이가 뭡니까? 땅에 곡물을 추수할 때 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사과 농사 추수할 때 저 밥 모퉁이에다가 조금 좀 남겨둬라. 그게 뭡니까? 이삭이잖아. 이삭을 좀 남겨둬라. 그 이삭은 약자들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마다 밥 모퉁이에다가 의도적으로 조금씩 이삭을 좀 남겨둬라.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계명입니다. 내 백성들아, 추수할 때마다 밥 모퉁이에다가 조금씩 이삭을 좀 남겨두라. 두 번째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래요. 떨어진 이삭을. 자, 우리 어머니 성도님들, 아버지 성도님들, 저보다 연세가 더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고생했죠.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1960년대 초등학교 때 보면은요, 이삭 주우러 다녔거든요. 보리 이삭도 주고 쌀 이삭, 벼 이삭도 주웠습니다. 1960년도, 70년도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이삭 줍기를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삭을 주워 본들 하루 내 주워도 얼마나 되겠어요? 보리 한 대? 쌀 한 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을까요?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 양식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짐승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새가 있습니다. 산에 짐승이 있습니다. 들녘에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도 귀하게 봅니다. 짐승들의 양식인 이삭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언약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지켜야만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밭의 모퉁이의 곡물과 밭에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의 최소한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의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고아, 과부, 세 번째가 누굽니까? 나그네죠.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아는 든든한 보팀 먹인 부모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아가 얼마나 외로운가요? 우리 교육부서에도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물론 청년부도 있지만 자그마치 한부모 자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키웁니다. 자그마치 이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30%입니다. 100명 중에 30명이 한부모 자녀, 다시 말하면 고아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고아가 없으니까 남을 이해 못하는데, 아니요, 다른 데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요, 한부모 자녀,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들한테 당부합니다. 잘 좀 챙겨줘야 된다.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 두 번째로, 과부가 누굽니까? 혼자 사는 우리 어머니들. 남편이라고는 안전보장을 잃어버린 약자입니다. 소외된 사람이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종종 그래요. 사람들이 혼자 되고 보니까 이 남자 저 남자가 지나다니면서 찝쩍거리기도 하고 아무만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먼저 세상 떠난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다고 그래요. 안전보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과부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도 나그네 서름이 있지만은요, 고대사에서 나그네는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배고픔을 항상 안고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나그네의 서름이요. 나그네는요 소외된 사람이고 약자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정말 화려한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는 왕자였습니다. 훗날 모세가 자기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애굽의 왕궁과 부귀영화를 던져버리고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로 다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 성육신 하신? 아니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를 알잖아요. 성령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화려한 왕궁을 버려두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참 애롭게 목축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는 모세에게 두 아들을 선물로 주세요. 출애굽기 18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여러분, 게르솜이라는 말, 객이라는 말이 나그네다. 여러분, 첫 아들을 낳고 모세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인생 그 자체가 나그네구나. 내 인생 자체가 나그네 삶이구나. 그래, 난 나그네야, 난 나그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나그네 소리만 나오면은 최희준 씨 가수가 그냥 어른합니다. 그리고 잘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를 흥얼흥합니다. 인생은, 그 다음은 여러분 해보세요. 나그네 길. 참 이 음악을 한번 틀고 싶었는데 무척 망설였어요. 기도하면서. 왜요? 교인들 가운데 시험 들까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를 한 수 읽듯이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속으로 따라 불러보세요. 여러분, 최희준 씨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1936년생인데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안양에서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인기를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나는 그 사람의 종교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사람의 노래를 좋아했을 뿐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여러분, 여울져 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살이 흘러가듯이, 쏜살같이 흘러가듯이 내 인생 다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다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이게 인생이었대요. 성경을 몰라도 인생이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일반 은총 속에 이런 나름대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름을 딱 졌는데 엘리에셀,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엘리에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는 나그네구나. 그래서 아들 이름은 게르솜. 난 나그네다, 난 객이다. 그러면 객과 같은 나그네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지? 나 혼자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선물을 딱 주시니까 엘리에셀, 나그네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야, 대단하네. 이름을 저도 멋지게 지어야 돼. 옛날에 제가 어떤 섬긴 교회 장로님 조남이 이돈풍이었어요. 이야, 그래, 맞다. 돈풍이 막 부러워야지, 그냥 돈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질 이름은 아닌 것 같아.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명령합니다. 언약 백성들아, 나의 제자들아, 밤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둬라. 이삭을 모두 거두는 사람은 아주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다가, 김 목사 옆에다가 우리의 이삭을 필요로 하는 가장 가난한 소자, 약자를 한두 명씩은 꼭 놔둡니다. 왜 놔둘까? 김 목사, 너 도와라, 너 섬겨봐라. 뭘 가지고요? 큰돈, 천만의 말씀이요. 이삭 가지고.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요. 일부 예배 때 우리 남호동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안 계시니까 이야기합니다. 장모님이 권사님인데 일반 병동에 있다가 다시 중환자실로 갔대요. 교구 목사님이 보고를 해요. 장모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딸이지만 최옥자 권사님은 참 수고가 많아요. 큰 딸입니까? 하니까 아니야, 딸들이 많대. 근데 그 수고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는요,
내 조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소자고 그가 약자일 수 있어요. 피를 섞지한 이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 하나님께서 내 옆에다가 우리의 이삭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자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풍요로운 축복을 내가 주마,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로 25절 축복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손을 펴서 한번 구제해봐라. 그 속에 하나님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곡식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쌓아놓을 때 나름대로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겠죠. 든든하겠죠. 그러나 해피한 행복은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좀 부족하지만 손을 펴서 나눌 때 그 기쁨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제가 칭의교리를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신칭의교리는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적 의미예요. 법적 선언. 예수 믿느냐?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느냐? 성령께서 믿게 하셔요. 그런 사람은 의롭다 인치는 거야. 의롭다 인친다. 넌 죄인이 아니야, 그 말이야. 무죄 선언. 너 이제부터는 누구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구원받았어. 여러분,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나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 관계 회복의 의미가 이신칭의 안에 있어요. 의롭다 인침 받았다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만 거부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구원받음의 삶, 의로움의 삶, 의인의 삶이 없습니다. 죄를 먹고 마신다? 죄송하지만은 그런 사람은요, 구원받았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가 말하는 구원은 거짓 구원일 수 있습니다. 왜요?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론은, 칭의로는 너 예수 믿니?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에서 의로운 삶을 보여주라,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의로운 삶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아니, 1년 365일 평생에 늘 묵상해야 될 게, 그렇구나, 내가 피땀 흘려 수고했지만, 지갑에 든 돈이 전부 다 내 것이지만 우리 수입의 작은 부분, 밥모퉁이 이상만큼은 누구 거냐?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약자, 소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작은 이삭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구원받음으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내 옆에 내가 섬길 사람이 반드시 1명, 2명, 3명 있음을 기억하고 손을 펴서 그들을 섬기는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